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78편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의 언약이 성실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터치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터치를 하는 것을 쓰러지고 자빠지는 걸 터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현상을. 그거는요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쓰러지지 않아도 돼요. 100번 쓰러지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정해지면, 충성되면, 그래서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성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가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을 믿으면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함이, 분명한 충성된 마음, 믿음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었어요? 내어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 주신 거예요? 430년이 지난 이후에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로마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고, 저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 천주교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긴단 말이에요. 다 아브라함을 최고로 해요. 천주교에서도. 그래서 모든 종교,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뭐 여러 가지로 유대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냐? 종교적인 갈등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땅덩이가 좁은데도 이런데, 저 인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막 사람 그냥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엊그저께만 같이 했는데 다 죽인단 말이에요.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느냐? 바로 종교다, 종교. 종교가 다 통합이 되면 된다. 그래서 그럼 뭘로 통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반 거야. 그 종교에 중요시한 걸 봤더니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로 다 통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통합이 돼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길이고 진리다, 아브라함도 나도 길이고 진리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했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분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온전히 정해져 있을 때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요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라는 거야. 결혼할 남자가 있어. 여자친구가 있어. 너도 좋아. 그런데 얘도 좋아. 이러면 정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충성되지 못했고, 그분의 언약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믿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못 믿었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야.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봐. 별 많은데요, 하나님?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지금 뭐가 없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바다에 모래 있지.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을 데리고 번쩍 들어서 바닷가로 가셨을 것 같아. 에스겔서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거든요. 거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 바다 모래 봤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제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인데 그게 어떤 거냐? 당시에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맺는 언약을 맺어주신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야.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해지고 그분의 언약이 성실하신 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할까요? 순종이 가능한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봤기 때문에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우리 사람은 다 어떠냐? 다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안정감을 누려요. 안정감을. 보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믿을 수 없는 걸 자꾸 뭐 해달라면, 보여달라고 말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서 보인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 하셔? 난 믿어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왜 더 사랑해요? 돈은 뭐 하는 거야? 눈에 분명히 보이잖아. 증거가 있잖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뭐가 보여요? 우상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게 내 마음을 더 많이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신상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전보다 더 내가 잘 사는 것 같은 거야.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금요기도가 얘기하네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능력이 제한이 없으셔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절대 자녀들한테 눈빛도 그런 거 하지 마요. 눈빛도 걱정돼 갖고 막 이런 눈빛도 주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면 눈빛도 주지 말라. 분명한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하는. 그래서 자, 시편 77편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오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너무나 힘든 거야. 고난과 어려움으로 힘든 마음 속에 있는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가 결론을 뭐라고 내렸나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자, 뭐래?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다윗 시대에 부른 찬양인데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 영구히 끝나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내가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그 은혜를 다 버리셨는가? 라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를 없애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나의 뭐라는 거야? 나의 잘못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외면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긍휼을 안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탓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 잘못이다? 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게 요한 1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잠깐 표시해 놓으시고요. 좀 더 봐야 되니까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시편 70편의 이 시편 기자는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답이 없는 것 앞에 자신이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이 다 끝나버렸구나. 하고
셀라. 한음을 딱 맞췄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딱 기억을 하게 하신 거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분의 오른손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우울해집니다. 낙심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시편 78편에 말했잖아요. 그의 언약을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을 내가 믿지 못하는 내 믿음.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고 직분이 목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리이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되뇌리며 읊조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여러분, 전념해야 될 거. 왜 전념하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1장에도 뭐래요? 너를 택하심과 너를 부르심을 기억하면 너희가 그걸 붙잡으면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시편 77편에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무지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외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앞에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하십니까?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줄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속량.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16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거요, 이해 가세요? 지금 시편 기자 이 여두둔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주를 보고 두려워 기쁨도 진동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 빅터 플랭클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고통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나에게 의미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 한 거예요?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린이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고통 가운데도 뭐야? 아름다운 태양을 보면서, 노을을 보면서, 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지금 자기는 지금 어디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피곤한 내 영혼이 있고 정말 피곤해 찌들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저 한 달 한 달 월급 받기 위해서 한 달을 살아가다가 그저 중간에 뭐 한 거?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는 걸로 그냥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여행 한번 가고 좋은 영화 보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통해서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편 77편 20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두두는 모세나 아론의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일들을 읊조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르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외면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삽의 여두룬의 이 고백은 뭐 한 거예요? 자신에게 뭔가 바뀌고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신실한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시고 백성을 이끌고 가시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야.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더더욱 보이지 말아야 되죠. 왜? 안 그러면 눈에 보이고 믿으면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질 거니까.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이게 내 믿음인가 아닌가 막 치열한 신앙의 씨름을 해봐야죠. 그래야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할까요? 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 잘못이라고. 나중에 가면 믿은 것조차도 후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모세한테 뭘 원망해요. 아, 우리 좀 냅두지 왜 여기까지 뭐 했냐고. 그러고 왔냐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너무 많이 오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흔드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들이 언약에 성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정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분을 향해 정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